21절,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성경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1 종교개혁은 신부였던 루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후로 지금 5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근원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근원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세 가지 표현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제 표현을 내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표현 오직 성령으로만, 이 다른 두 표현을 위한 이 근본적인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성경 말씀에서 그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명절이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 가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돼요. 떨어졌다가 부모님 만나면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기운을 받을 길이 없어요. 노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기운을 받게 되는데, 죽어버리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 능력을 받으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됩니다. 귀를 잘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기운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아멘하면은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능력 있고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근원인가? 그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이 은혜와 사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질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었느냐? 근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오직 이 근원으로 돌아가 본질을 회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저자들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중에 기도해서 건강을 얻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중에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경험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만 도와주시면 나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서원을 안 지키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고 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던 그걸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태한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시간, 그 은혜와 구원의 시간, 그 결단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 신앙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원인 과거의 그 시간들을 올바로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올바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신앙의 근원이 되는 뿌리 경험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 종된 상황에서 자유인된 해방시킨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요 교육의 지침인 그 세마의 뒷부분은 세마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오경 율법 있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막 외우고 암송하고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은혜가.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예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마 그 율법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는 바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신명기 그 성경입니다. 이 유언에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짓지 않고 뭐 밭을 뭐 이 채소도 가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육신으로 열매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업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알려주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양육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돈 벌어서 땅에서 일궈서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땅의 것도 소득을 얻게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예수님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건강하니까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멀리하고 세상 사람보다 작게서 그렇게 세상 유혹에 많이 향락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 근원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광야로 이끄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거기서 잘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배가 따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나 세우자고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 됐어도 앞으로 우리가 나태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가버리면 역시 우리가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대가 미래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미천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창대하지만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아 재정을 맡고 잘 되었잖아요. 나중에 돈 욕심 부리고 도적질하고 예수님 팔아는 게서 나중에 잘못돼 버렸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나중에 잘 돼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동네에서 천대받게 거지로 살았는데 세상에는 어려움 당했지만 마음속에는 낙원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부에 가지 않고 나중에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아멘? 우리는 나중에 잘 돼야 돼.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에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아멘? 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효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30세에 3년 반 동안 제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 전도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 경배받는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 현재 딱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거보다 현재가 더 잘 되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죠? 이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더 성경 읽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어. 갈수록 핍박이 심해져. 갈수록 환경은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잘 되려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미천하더라도 나중에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창대하지만 나중에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관리해요? 형이 관리하게 됐어요. 엄청난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아무 데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술 중독자가 되어지고 돈 다 날리고 거짓 신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도록 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붙들어.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이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성공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신 외에는 진짜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점쟁이 그다음에 이제 뭐요 그 이제 구슬하고 이러면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구원시키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등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은 누구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놀다 가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500명이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의인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잘못하면 상하게 했다가 회개하면 치료, 낫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아무리 힘센 살아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가 죄짓게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풍기를 사왔다, 자동차를 샀다, 옷을 샀다 하면 자기 것은 잘 관리하잖아요. 더러워지면 옷을 빨고 선풍기에 뭐가 끼면 고치고 잘 수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마귀 종 노릇하다가 지옥에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걸 원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를 용서해줬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잘못하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병으로도 징계하고 가난으로도 징계하고 사고나게도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잘못 믿다가 교통사고로 막 식물인간 되었다가 막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게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을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 가서 멸류관 상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단히 연단 훈련을 시키고 잘못하면 책망해서 잘 말씀대로 가서 천국 가서 칭찬받도록 상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면 저 제자는 공부 조금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게 책망하고 죄 짓는 사람은 죄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죄를 회개하게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죠?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기불러서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우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처음에 겸손한 사울,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전쟁 중에 승리하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중에 사울 그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었어.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 되었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왕이다. 내가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왕을 본받으면 안 돼.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돼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말년에 악신이 들어 질투에 눈이 멀게 되고 끊임없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4,000개의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매일 3,400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다녀도 뭔 재미가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회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세를 보내니까 확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른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버리는 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 정도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왜 교회 안 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도 잘못되고 안 좋은 사람만 눈에 띄니까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셨는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과거보다 열심히 할 때보다 지금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 성경을 못 읽고 안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때를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 돌이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을 때를 기억하고 역시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못 드린다면 과거의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예배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자유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해방시키셨다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셔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 이것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행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것, 십자가에 찢기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너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그것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아서 천국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며 바르게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